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킹덤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무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보면은요, 얼마나 단호한지,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으니까 믿음으로 취하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킹덤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때 그 킹덤을 누릴 수가 있고 킹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뒤로 하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몬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시몬뿐 아니라 그 나머지 11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디컬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 제자들, 그리고 또 나중에 조인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마침내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킹덤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준비해라. 킹덤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킹덤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사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킹덤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킹덤 누구나 하나님 나라가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정확히 보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킹덤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킹덤을 맞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킹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무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하는 무리들을 주님은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냥 한 발자국만 디디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람의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현세가 올람하제,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현세, 올람하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집이나 아내나 집은 버릴 수가 있겠죠. 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물질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게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부모와 원수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도 마음 중심에 정말 아내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부모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물질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마음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우상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레디컬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킹덤을 경험하고 킹덤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래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킹덤이 있지만은 그건 확실하지만은 이미 킹덤이 너희한테 왔다. 그러니까 킹덤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살아도 이 현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킹덤까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권한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킹덤 들어갈 티켓, 입장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입장료가 있어야, 티켓이 있어야 킹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킹덤 입장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여기 조지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집을 좀 구입한 사람들은, 구입해 놓은 분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뻥튀기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옛날에 집을 좀 사놓을 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킹덤을 살 때예요. 킹덤 부동산을 사야 될 때예요. 킹덤을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불한 대가를 주님께서 보시고 합격이라고 말씀하셔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킹덤을 누리는 사람이 장차 올 올람하바, 장차 올 킹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의 킹덤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킹덤을 올람하바, 장차 올 그 세상이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지금 그 킹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장차 올 킹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생활 그럭저럭 잘 하다 보면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코비드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킹덤을 누리려면 반드시 대가, 이 올람 하제의 현실의 대가를 주님 앞에 다 지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천국은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먼저 지불해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 다음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제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천국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을 먼저 누리고 대가를 지불을 나중에 하겠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잠깐 천국 비슷한 유사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생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관원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그러면 법 없이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꼭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젊은 관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미래가 아주 창창하고 전도 유망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가 신앙도 좋아가지고
율법에 있는 십계명을 아주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회당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있는데 삶이 무의미하구나. 모든 게 다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따르면요, 잠언도 그렇게 하고 있죠. 율법을 따르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성공과 복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생이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영혼의 참된 기쁨, 그 평강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마음에 갈망이 생겼어요. 아니, 이런 물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요. 영혼에 향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망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젊은 관원이 묻습니다. 라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정직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모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고 순간순간 살아가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반짝이고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그 반딧불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모든 성공과 부는요,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런데 그 부동산이 영원할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전쟁이 오고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떤 풍파가 한번 불어닥치면요, 그거 다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은요, 모든 걸 변화시키고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한 곳에 그것을 사모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이 하나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을
구하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야 이 온 우주 만물도 여러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데스티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운명이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한 번역어는 아닙니다. 이 데스티네이션은 종착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데스티니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운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인생이 지향하는 바, 인생이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생, 이 데스티니를 찾았습니까? 지금 그 데스티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하얗게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열정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백을 보지 않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보십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고백은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또 어떤 다른 생각으로 말은 포장할 수가 있는 게 말이에요. 그 고백은,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고백이나 다름없어요. 물질은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이 보니까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물질을 걷어내야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은요, 여러분, 이 세상과 너무나 반대예요. 이 세상은 많이 가지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야만,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만, 그래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멘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냥 바로 그 형제한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응? 설마 이것만은 아니겠지 하면서 주님 앞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바로 그거를 그냥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근데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킹덤에 부동산이 있고 킹덤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킹덤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얻어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요, 돈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고 또 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초조해져요. 더 불안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자들을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쓸까요,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투자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전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테스카를 세우고 킹덤 비전을 추구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킹덤 비전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헌신한 사람한테 그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킹덤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 거를 다 드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아까운 마음이 1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내 마음 가운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아까운 말이 1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아예.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물은요, 천국에서 기억이 됩니다. 천국에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궁핍하여서 여러분들의 돈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right person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미련이 1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킹덤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기뻐하시고 엑사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면 돼요.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둘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조건을 실천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실천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얼마든지 첫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주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뒤집어 놓고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첫 번째 명령,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잘 말 안 해요. 제자를 따르라. 따르기만 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조건을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게 말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해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자 훈련을 높이는 거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순교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분 잘 보세요. 순교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요? 스승이 그랬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막 부를 쌓고 명성을 얻고 뭐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그 스승을 진짜 스승으로 여기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저렇게 가셔요. 내 스승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제자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사모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헌신해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지. 이 세상에 적절하게 이 세상과 이 신앙 걸쳐가지고 잘 살아가는 걸 원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버린 후에야 십자가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킹덤의 비용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가난의 중심을 보셨어요. 주님은 정말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지만은 그 말을 할 때 이 젊은 관원이 떠나갈 것까지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드럽게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소유가 전부였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한테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거냐? 그럼 그 영혼이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게 나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로 가게 돼 있죠. 여러분, 관원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원의 믿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현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킹덤을 지금보다 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직 내 영혼을 비워서 그 빈 곳에 주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다가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잔물에다가 믿음을 세우는 사람은 물질이 떨어지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1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한다고 대답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게 한다는 마음이 한 10% 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반드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 하니까 이 교회가 가난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판단하십니다. 예, 넉넉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11조 하고 주정헌금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는 내 돈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돈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린 이후에 그 돈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남은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을 가만두면은 계속 쌓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쌓이는 돈들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으로 남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들었지만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종한 사람들을 무리 중에 한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한 삶을 정말 원했죠. 근데 물질적인 행복을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재산 경영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재보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아예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주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집을 구입하셔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천국의 부동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부동산을 사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예수와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은 가겠지. 아무도 검증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들이 남발하고 있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이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파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과감하게 헌신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은 천국, 영생, 보험 들듯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의 거룩하신 음성 앞에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응답, 주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들을 주님 앞에 다 아버지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